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 시리즈 6번째 우리가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다윗, 그토록 참 마음에 들어했던 다윗,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 곳곳 많은 곳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언되어지죠.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통수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를 군인처럼 자르고 1부 때 얘기했는데 2부 때 얘기해도 재밌네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화장실에서 머리 보고 오니까 또 재밌네. 만군의 하나님은 화면으로 보니까 더 웃겨. 저희 아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있다면 남한엔 당신이 있군요.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는 여러분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통수권자 되시고 그분이 지휘관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분이 조직하신 그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 하나님을 위한 군대,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죠, 엘라 골짜기를 두고 대치 국면에 있는 겁니다. 넓은 골짜기입니다. 비가 오면 강이 되고 가물 때에는 계곡을 형성하는 넓은 골짜기, 엘라 골짜기죠. 한쪽 반대편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고 반대편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지형적인 요인 때문이라도 이들이 함부로 블레셋이 밀고 내려오지 못했던 거죠. 이 대치 국면이 40여일 동안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이 블레셋의 작전이 뭡니까? 골리앗을 내세우는 겁니다. 거인 골리앗을 조석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덤벼봐라. 그러나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이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도시락 하나 들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간 심부름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 왜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건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내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존심 때문에 그는 거룩하게 분노했습니다. 그가 자존심 때문에 분노한 거였다면 이미 큰형 맏형이었던 엘리압, 자기를 가장 보호해줘야 되는 맏형 엘리압 아닙니까? 맏형이 근데 네가 건방지고 교만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네가 설치되느냐? 그때 자존심이 상해 분노했어야죠. 아니요. 사울이 어린 소녀가 어딜 나간다고 나서느냐? 그때 분노했어야죠. 그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내 자존심은 죽이고 내 자존심은 밟히더라도 주님의 이름, 주존심은 지키고 주존심은 살려내야 되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의 전쟁이죠. 그리고 한 장수와 어린 소년의 대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한 거인, 갑옷을 입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든 거인과 어디 뭐 심부름 올 때 양치기 복장으로 와서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이게 어떻게 전쟁이겠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단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대적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커다란 골리앗,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덤벼드는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러나 그 앞에 양치기 복장으로, 평상복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전쟁의 그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사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그래서 백전백패입니다. 내 힘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 내 실력, 내 의지, 내 경험 가지고 안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만군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요, 40일 동안 지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다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죠. 자기들끼리 그냥 속삭거리는 거죠. 왜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17장 4절부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키가 몇 미터고, 갑옷은 몇 킬로짜리를 입었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창은 어떻고 저떻고, 방패는 누가 들고 다니고, 정강이 보호대 찾고. 여러분,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골리앗 묘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가 중요한 거라고. 지금 이게 누구의 시선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선이고 이게 사울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대적을 계산하고 대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강한가, 그거를 지금 묵상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문제 묵상하고 염려 묵상하고 우울한 것들 묵상할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도리어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울함이 떠나가겠죠. 그런데 대적을 묵상하고 내 형편과 조건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두려움만 점점 쌓여가죠. 두려움이 쌓여가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계속해서 외워지고 고백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죠. 시선이 하나님께 가면 이 관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골리앗 크네? 야, 덩치 크다. 야, 이거 눈 감고 던져도 맞겠는데? 너무 커가지고. 갑옷 입은 거 봐. 저거 갑옷 진짜 무겁겠다. 야, 치고 빠지면 되겠다. 저거 어기적거려서 뭐 주먹 한번 날라오면 이거 다 피하겠는데? 하나님의 관점, 문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렇게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더라고요. 교육자 사무실로 주일날 찾아왔어요. 예배 끝나고 청소년부회가. 전도사님, 자기 딴에는 이제 뭔가 또 잡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전도사님, 투구를 썼는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깐죽이면서 말했어. 어떻게 투구를 썼는데 그 돌에 머리가 맞아 죽었죠? 근데 하나님 또 제게 또 영감을 주셔서 순간적으로 나도 당황했어.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 영감을 주셔서, 야, 키만 컸냐? 머리도 커서 하이바가 삐져나온 거야.
머리가 크니까 하이바가 작을 거 아니야. 야, 투구가 작아가지고 거기 빈틈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그 빈틈을 찾아내셨어. 대적과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려움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울할 때일수록 대적과 어려움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울함에 두려움의 늪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면 이길 수 있는 근거로 바뀝니다. 문제가 도리어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리앗이 시시각각 덤벼듭니다. 한 문제가 덤벼들 때도 있고 여러 문제가 덤벼들 때도 있죠. 여러 골리앗이 한 번에 올 때도 있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울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충만, 염려 충만, 걱정 충만, 근심 충만,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지겠는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골리앗 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한번 덤벼보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죠. 4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서 지금 여러분 대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입니다. 여기서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너와 나입니다. 너는 칼, 창, 단창 있지? 나 없다. 그런데 하나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있다. 이거죠. 이걸 신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어디가 떠오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하나 있다. 그거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표현인 거죠.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칼창, 단창, 방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요. 내 안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외부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골리앗과 싸움이건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겨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 죽일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붙잡고 나가야 우리가 골리앗이랑 싸워 이기지 다른 걸로 뭐로 이기겠습니까? 46절, 4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내 손에 골리앗의 목을, 내 놈의 목을 넘기실 것인데 온 땅으로, 이 일로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다윗의 선포죠. 선전포고입니다. 칼과 창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아니다. 하나님께 승리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창을 믿던 칼을 믿던 상관하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의 주이심을, 승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 너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다. 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돌이켜 여호수아로 가면 뭡니까? 너는 택하라.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그분만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따라갈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고백이죠. 다윗은요, 여러분, 이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대적 앞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배운 하나님, 다윗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들이 양 새끼 하나를 물어가면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어린 양을 구해왔다. 그때 그 곰과 그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여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 같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찢습니까? 뭐 삼손이야 힘이 좋아서 그랬다고 치자고요. 다윗이 무슨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 놈의 손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케 하는지를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온 땅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주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관한 표현이 주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모든 영역, 모든 조건, 모든 관계,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시간 속에서 통치권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주권자께서 계획하는 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요, 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까지 행하실 겁니다. 나를 사자와 곰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또 잠깐 문제. 사자가 무섭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설문조사 한번 할까요? 나 사자가 무섭다. 잠시 오른손. 우리 가정에서도 난 사자가 무섭다. 오른손. 난 골리앗이 무섭다. 오른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둘 다 무서워요? 둘 다 안 무서우세요? 사자가 조금 많네요. 골리앗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야, 사자든 곰이든 골리앗이든 누구든 와라. 상관없다 이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야, 말 안 통하는 사자든 말 통하는 인간이든 와봐라. 상관없다. 우리 식으로 보면 뭡니까? 어떤 문제든 와봐라. 상관없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사자 할 때는 다 손들었고 골리앗 손들더니 아멘이 안 돼. 야, 무슨 문제든 와봐라. 상관없다. 골리앗이든 사자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또 지켜주실 건데 무슨 문제냐. 바로 그거죠. 그 신앙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아는 지식이 결국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사자가 무섭지 않은 그 믿음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신체 조건, 그리고 군사적인 장비들 전무하죠. 너는 칼, 창, 방패 있니? 나 그거 없어.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골리앗은 모르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모든 군대의 통치자가 되시는, 통수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두려운 현실이죠. 어려운 삶의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공격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다윗이 주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물맷돌 하나 집어들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전공법으로 나와 싸우라는 겁니다. 물맷돌은 뭡니까? 물맷돌은 뭐냐는 겁니다. 골리앗 잡기 위해서 골리앗 타도용으로 다윗이 몇 년을 수련해서 갈고 닦은 솜씨입니까? 아니요. 하루하루 그에게 처해진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성실히 사명 감당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게 물맷돌이에요. 다윗이 언제 골리앗 잡아 죽이자고 관역만 틀어놓고 돌 던지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면서 주어진 부산물이요, 실력이죠. 이게 때가 차니 쓰임받죠. 다윗은 양 지키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누구 양입니까? 그 양이? 자기 양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메시지죠. 그럼 그 양이 자기에게 유산으로 넘어옵니까?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엘리압이 거의 다 가져갈 겁니다. 나누고 막내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다윗이 이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형들 봐봐요. 다 그 사무엘 왔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최고봉 아닙니까?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다고 하니까는 다 집에 갔어요. 기웃기웃해가지고, 야, 나라 뭐 기도라도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기웃기웃.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야? 양은 누가 지킵니까? 혼자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던 게 다윗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실히 쌓아놓은 하루하루의 부산물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의 물맷돌 되는 거죠. 나의 물맷돌. 제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할 때는 설교 본문이 벌써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본문에 또 은혜가 있고 발견하게 되면 또 바뀌기도 하지만, 그래서 월요일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은 왜 물매질을 이렇게 잘했을까? 어떻게 사자와 곰을 내쫓았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 가지고 씨름했거든요. 왜 다윗이 돌멩이 하나가 아니고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까? 이런 것들 묵상하죠. 그럼 그때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다윗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생명 걸고 지켰다는 게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내 양이 아닌, 다윗의 양이 아닌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 그걸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게 뭡니까? 목회죠. 내게 아닌 아버지의 것을 생명 걸고 지키며 섬기는 것, 그게 뭡니까? 교회죠. 어차피 내 몫으로 돌아올 게 없음을 다윗도 알고 있죠. 막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왜요? 아버지의 양떼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이고 내게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진짜 좋아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좋아하셨구나.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 뭡니까? 내 양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의 양인데 네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며 양떼를 지켰구나. 그렇다면 이 나라 이스라엘에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 이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 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킬 왕이 필요하다. 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됐다.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네가 그렇게 이 나라를 목회하겠구나.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생명 걸고 지켰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거죠. 왜요? 사울이 지금 그때 하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신 겁니까? 백성을 돌보지 않고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양떼를 사랑하며 지키는 다윗을 발견하신 거죠. 다윗을 점 찍어서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합한 자로 여기신 거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흉내라도 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들은 흉내라도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모델들, 믿음의 좋은 모델들은 흉내라도 내는 거죠. 그럼 또 배우게 되는 거니까. 나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좋아하셨구나. 이런 마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늘 다윗을 좋아하셨구나. 흉내내고 따라하자.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생각이 안 나. 맨날 보는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는 분들은 새록새록 떠올라요. 맞다. 이것도 이렇게 떠올리는데 갑자기 몇 명 많지도 않은데 생각이 안 나.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바로 또 가족 사진을 빨리 보내주세요. 또 이런 또 요청을 했죠. 가장님들 통해서. 어떤 데는 이렇게 한대요. 의자에다가 사진 붙여놓는데요. 성도들. 사람이 앉는 자리에 늘 앉잖아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 말 듣고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가 막힌 발상이다 생각했는데 또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렇고, 성도들 사진이라도 이렇게 또 제가 가지고 있으면 노트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또 이렇게 써놓고 하면 좋겠다. 한국교회 역사상 공예배를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몇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로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될지 생각도 못했죠.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노인네들, 할머니네 집 가면 늘 현관부터 사진을 뭐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다 이렇게 걸어놔. 그때 할머니들은 특별히 그거 좋아하잖아요. 제복 입고 막 졸업사진 있고 학사모 쓴 사진. 학사모 사진 쓴 거 뭐 이렇게 손주들부터 이게 다 학사모 쓰고 모한 사진을 쫙 걸어놔. 이해 못했거든요. 그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하죠.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하나. 이유가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 이유가 있겠더라.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니까 할머니가 또 이렇게 하셨고, 또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구나. 교인들이 보이지도 않고. 저는 하니까 나도 이거 사진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끔 얼굴이다 봐야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처음 또 사진으로 얼굴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남편들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오겠지만 또 새록새록 또 하고 그 가정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다 보이는 것 같아. 가끔은 또 떨어져 있는 것도 또 이런 또 유익함이, 사람이 또 멀리 있어야 또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진 일상의 믿음이 없이는요,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의 영성이죠. 그것이 없이 어느 한순간 골리앗 못 이겨요. 다윗은 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이랑 싸워 이겨냈죠. 늘 현실에서 사명 감당하고 늘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서는 영성이 없이는 어느 한순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못 이겨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붙들어야 영성이 현실에 뿌리 박혀 깊이 뿌리 박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블레셋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그 문제들이지만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블레셋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아는 자는 나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통치를 나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선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 통치를 펼쳐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다,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 나다. 여러분, 어떻게 그 통치를 펼쳐보실 겁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블레셋 앞에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장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군의 통수권자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변에 도전해 오는 수많은 골리앗 다 쓰러뜨리고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걷게 하시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블레셋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골리앗이 내 앞에 있습니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수많은 도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여 용맹스럽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적과 공격 앞에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장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주의 주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대적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공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있는 도전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가 최종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최종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하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장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승리하게 하시길 믿사오며, 오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사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